네, 오늘 또다시 예배에 관한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14번째인데요. 네, 오늘은 제가 특별 강의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기보다는 어떤 예배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교수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것을 배울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면서 오늘 듣는 이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배웠을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구약의 예배 아니면 구약은 우리 신약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우리 기독교 예배에 영향을 미쳤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 그러한 시내산 사건. 또 하나는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회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외에도 회당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특별히 이 회당은 어떤 작은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네 번째로는 절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이 신약에도 역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기독교 예배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성전을 통해서는 예배자에게 거룩한 성소가 있다고 하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공간의 개념을 주었고, 그 안에는 행해지는 중요한 예배의 의식들이 있으며, 또한 택함받은 제사장, 곧 성직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음을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당을 통해서는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두루마리로 된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강해하고, 그리고 시몬의 수레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문을 읽고 회중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를 보여줍니다. 이미 회당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의 두 축인 말씀과 성찬 가운데 이 하나인 말씀은 회당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절기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은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그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 마지막 날 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고 이집트의 모든 첨단 것을 죽였던 그 무서운 그 죽음의 밤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그들은 기념하면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부르시고 자유와 생명의 세계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칠칠절을 지킵니다. 칠칠절은 한 주간이 7일이죠. 그래서 7일이 7번 되면 77은 49일이 되어서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죠. 오순절.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곡식을 거두는 때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보리 추수를 먼저 하죠. 바로 그 보리를 거두는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는 것과 이 칠칠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고 번듯한 집에 살던 그들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밖에다가 쉽게 말하면 야영을 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을 그와 같은 절기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들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어떤 틀이었습니다. 신앙생활과 시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고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을 또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삶이 이 시간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미처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미 그 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태어나셔야 했고 성장하셔야 했고 그리고 밤낮 해가 뜨고 지고 또 시간이 흘러가는 그 제한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시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곳곳에 시간에 관한 말씀들이 전부 나옵니다. 모든 사건은 시간과 분리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특정한 시간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 성경은 구체적으로 시간에 관해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간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였고 그들이 구약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시간, 세상의 달력과 관계 속에서 그들의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시간의 틀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모든 시간의 핵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 주님과 함께하였고 그 주님과 사는 삶을 시작한 거죠. 따라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신앙의,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들의 시간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발전시킨 것이 교회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 12달로 되어 있고 매주 7일로 되어 있고 30일, 31일, 2월은 28일 이렇게 1년이 구성되어 있다면 교회력은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력은 큰 세 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그 다음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로 교회의 달력이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그 달력 안에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교회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은 두 가지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 기억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의 것을 현재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과거 사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기적의 역사들, 더 전으로 올라간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의 과거의 일들이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기억, 추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힘과 소망을 주는 현재적 경험이 되는 것이 과거를 현재에 기억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승리의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했어요. 예수 안에 승리 있네. 이거 우리 찬송가에 좀 이거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새로 만들면서도 이게 안 들어온 것 같아요. Oh, victory in Jesus. 예수 안에 인 승리. My Savior forever. 영원하신 내 구주. 무엇입니까? 과거의 부활의 주님이 현재 내 삶의 승리의 주님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적 사건이 현재로 경험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하면 자꾸 죽은 후에 가는 저 먼 세상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현재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세워가야 할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교회력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심을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삶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의 달력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달력을 지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미래의 일들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세워갈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발전시킨 것은 주간마다 반복되는 주간 주기입니다. 사이클이라 그러죠. 돌아가는 걸 weekly cycle이라고 합니다. 매 주마다 돌아가는 것. 우리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돌아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과 평일로 일주일이 돌아갔습니다. 주일 중심으로 매주 반복되는 그러한 사이클을 만들어낸 것이죠. 왜 주일일까요?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의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이유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매 주간의 첫날 아니면 안식 후 첫날 아니면 주님의 날에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일에 모여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모인 겁니다. 다른 날 모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자로 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예배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주간 주기가 발전하게 돼요. 그러므로 주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Little Easter라고 합니다. 작은 부활절.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승리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1년을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연주기를 또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모든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자체 또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절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로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절. 부활절은 그들에게 날짜가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때가 곧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활절을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에 따라 지키게 되면 매 해마다 요일이 달라집니다. 요일이 달라져요. 월도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태양력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내가 1월에 며칠에 생일이다. 그러면 해마다 그 날 지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력이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력에 따라서 부활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부활절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정할까?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을 정하는 규칙을 공통으로 결의합니다.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원칙은 부활절은 반드시 주일로 지킨다. 그런데 주일로 지키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의 유대인의 달력이라든지 우리의 음력이라든지 이것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일로만 고정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합시다. 춘분을 지난 후에 춘분은 3월 20일입니다. 춘분이 지난 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만월이 지난 후 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 그렇게 지켜야 됐어요. 3월 20일이 춘분이니까 만약 3월 21일이 만월이에요. 음력으로 15일이에요. 그리고 3월 22일이 주일이면 3월 22일이 부활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 제일 빨리 지킬 수 있는 날은 3월 22일입니다. 만약 만월이 주일이 돼버리면 그 다음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1년 동안 왔다 갔다 합니다. 해마다. 어떤 때는 3월에 갔다, 어떤 때는 2월에 갔다, 4월에 갔다, 3월에 갔다, 4월에 갔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주일에 지켜야 하는 원칙, 그리고 우리의 음력에 따라서 만월이 들어가고 춘분이 들어가는 이 세 가지의 원칙에 합한 날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잘 지키려면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기간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변함없기 때문에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 실제로는 46일간입니다. 따라서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만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에만 시작이 되어야 40일의 사순절을 지나고 주일의 부활절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사순절이 시작한 수요일, 무슨 수요일이에요? 제의 수요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절을 중심으로 사순절, 부활절이 생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지켰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순절을 지키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다 성령님의 강력한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교회 탄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절 후 50일이 되는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기간 가운데 있어요. 부활 축제를 우리가 하죠. 부활 페스티벌, 바로 지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 주간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활 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 부활 절기와 부활 시간에 대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 페스티벌을 시작해서 좀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좀 발전하겠죠. 그래서 부활 축제의 기간을 지냅니다. 자, 그래서 한 3세기경에는 이와 같은 틀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또 관심이 생깁니다. 그것은 뭔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정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좋은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도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지켜야 되겠다. 성탄절이 생겨납니다. 이때가 4세기 초반부터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4세기 말이 되었을 때는 성탄절이 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탄절이 들어오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4주간에 걸친 대림절, 예전에는 강림절이라고 한 대림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항상 12월 25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렇지만 12월 25일을 전통적으로 지켜옵니다. 왜 12월 25일일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두 가지 설만 소개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민간 신앙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특별한 사람, 메시아, 예언자는 출생일과 사망일이 똑같다라고 하는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저는 반드시 1월 13일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면서 예수님은 태어난 날로 보지 않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기 때문에 수태한 그 날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예수님이 수태하신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에 6월절 그때예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10개월이 지나면 예수님은 12월 후반에 탄생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조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또 다른 설은 4세기 말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된 그러한 국교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로마가 그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 있었어요. 태양절입니다. 태양절은 언제였는가? 동지가 지나고 나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할 그때가 태양절이었어요. 동지가 딱 끝나고 그 다음 해가 길어질 때 그들은 태양절을 지켰어요. 근데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태양절이 온 인류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일하고 겹친 것, 그렇게 만든 거죠. 받아들인 것.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것을 더 선호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냐하면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태양절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가 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그렇지만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두세 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태양절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성탄절을 잘 지키면 되는 거죠. 부활절 계산할 필요 없고 부활절 미리 다 광고 나가니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우리가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 주마다 주일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그런 시간 구성이 생겨났다는 것과 해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성탄절, 오순절이 반복되는 그런 절기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죠. 물론 한국의 교회들이 이러한 절기를 지킨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60년대에 예배 갱신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고 예배에 대한 연구가 갑자기 붐이 일어나면서 예배 세대가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야, 이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도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타났지만 아직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쪽입니다. 아직까지 오직 말씀 하나만 가지고 다 끝내려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교회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교회력은 항상 색깔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칼라를 전부 다 여기다 꺼내놨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들을게요. 이 흰색, 오늘 우리가 부활절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흰색을 사용합니다. 흰색은 기쁨을 상징하는 색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절기 동안 우리는 흰색을 사용합니다. 자, 준비 기간은 바로 이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보라색을 사용하죠. 사순절에 사용되는 보라색은 겸손과 회개와 순종과 예비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림절에 사용되는 보라색은 왕의 권위,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며 거룩하심을 상징하며 동시에 준비를 상징하는 의미로 보라색이 사용이 됩니다. 빨간색은 언제 사용하죠? 성령 강림절에 사용을 합니다. 이 빨간색 자체가 불의 강력한 모습으로 임재하신 성령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색깔입니다. 피의 색깔이 빨갛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죠. 피부는 달라도 피는 빨간색입니다. 따라서 이 칼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금요일에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또한 성령 강림절에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때 빨간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빨간색이 나타내는 그 강렬함과 어떤 그 경축의 분위기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은 목사 안수식을 할 때, 무슨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결혼식 때는 무슨 색을 사용할까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컬러 없이 절기에 해당되는 색을 그냥 써라. 그러므로 요즘 흰색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그러면 흰색을 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빨간색을 썼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주는 그러한 축복과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한 것이죠. 황금색, 노란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흰색 대신에 노란색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역시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저도 이 노란색 스토를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요. 요즘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어떤 희망의 또 위로의 노란색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같이 한번 사용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여기 로고에 보면 보라색과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컬러로 예배당이죠. 이 성전을 상징합니다. 미러클 센터를 상징하는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고 지금처럼 새싹이 돋아나고 나뭇잎이 파릇파릇 돋아나면 바로 이 초록색을 통해 성장을 나타내죠. 그래서 초록색은 성령 강림절 이후 기간 동안 계속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 로고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 세상을 섬기고 자녀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훈련과 양육을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 스토를 맬까? 왜 저 컬러를 사용할까? 이 컬러는 어떤 뜻이 있을까? 왜 이런 절기가 있을까? 혹시 궁금했던 것이 있다고 하면 좀 이렇게 풀어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시리즈 설교를 다 하면 끝내면 책으로 낼 거거든요. 거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동수교회 성도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살아있고 감동적인 그런 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설명을 하면 딱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부활절기인데 말이야, 이 부활절기는 이렇게 딱 설명해 주고, 이런 컬러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삶에 우리를 더 가까이 해줍니다. 더 가깝게 해주는 거죠. 자, 이곳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들로 우리의 시간이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 그리스도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이 이루어지는, 또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예배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지키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모두가 선 삶의 자리에서 당신 꼭 예수 같아, 예수님 닮았어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 복된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